많이들 했더랍니다. 그래서 참 빠르다. 50km로 달리는 저도 이렇게 빨리 느껴지는데 6, 70, 80km로 달리는 분들은 얼마나 빠르실까. 세월이 쏜살같이 화살촉같이 흐르길 우리 스스로가 또 느끼는 이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 묵상은 또 말씀 묵상과 큐티는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큐티라고 하기도 하고 묵상이라고도 하면 같은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폈고, 두 번째로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 2절을 간단하게 두 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 2절에서 방법론으로 찾으니까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숙제가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학교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박사급이에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듣는 것으로는 박사님이에요, 이미. 그렇죠? 이미 박사님이셔요. 그래서 신학교는 다니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조금 젊으신 분들은, 또 연세 드셨어도 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늘 읽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알아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핵심은 뭐였냐면 큐티라는 것은 콰이어 타임이라 해서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꼭 정해야 된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남편과 아내의 소리로부터, 직장 동료의 소리로부터, 직장 모임으로부터, 혹은 카톡의 소리로부터, 전화 벨 소리로부터, 누구로부터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꼭 정하셔야 된다. 그것이 가장 좋게는 새벽 시간이나 혹은 잠자기 전이나 혹은 낮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늘 조용하게 성경을 읽으셨던 그 시간, 우리 자신에게 맞는 그 시간을 꼭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시간만큼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조용한 시간이 뭐예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조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로부터 차단한 거예요. 특히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아로부터 조용한 시간이에요. 오직 수동적으로, 나는 수동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울 앞에 서보고 내 옷맨새를, 옷 입은 것을 살펴본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앞에서만 서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꼭 정하셔야 된다.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40분 정도, 그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 하루 일과 중에 대단히 큰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으로도 보면 그 시간이 결코 내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목회자들은 새벽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설교를 위한 준비가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세상으로부터 조용한 그런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는 것은 정죄감이 들어요. 왜?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죄감이 들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성경 이렇게 늘 읽으시잖아요. 통독을 하시는데 묵상의 조건은 먼저 뭐냐면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분들이 가능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통독하는 습관이 된 분들이 큐티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성경을 들춰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오늘 잠자기 전부터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시간적 복음. 어제까지는 성경 한 번도 안 받으셨어도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신 것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서겠다는 그런 결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조금 미흡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난 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미래적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꼭 그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한 주간 내가 성경을 안 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큐티는 아니고 묵상은 못하더라도 시편 1편을 읽고 자야지. 할렐루야.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자, 그러면 오늘 또 부탁을 드릴게요. 각자 분단해서 한 분씩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앞에 제가 용지를 복사해 놨어요. 조금 연세 여기 한 분씩 나오셔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호명한 그래요. 이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용지가. 제가 또 부탁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앞에 분 건강하시면 나오셔서 한 줄에 한 분씩이에요. 그리고 저쪽 끝에도 있죠. 저쪽 한 분 가주시면 되겠어요. 한 분단씩 맡으시면 돼요. 예. 예, 나눠주시고 60부를 제가 복사했으니까 남을 겁니다. 한 장씩 주시고. 예,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옆에 분이 또 알고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같이 용지를 보시면서도 읽으시면서도 이렇게 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도 같이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실습을 하도록 간단하게 정말 시간이 짧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요령껏 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보시고 또 끝나시고 가실 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15부를 실습용으로 하나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딱 받으면 시험지 같아요.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좀 더 실습이 되지 않을까, 연습용으로. 그리고 평상시 하실 때는 성경과 묵상 노트, 펜, 그리고 시간, 조용한 시간만 가지고도 조금씩 해 가실 수 있다. 또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오늘 묵상이란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50%는 이 네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묵상의 단계가 있잖아요. 1번이 뭡니까? 자, 좀 크게 제가 들릴 만큼 1번, 2번, 3번, 4번. 자, 네 단어예요. 이거를 오늘 설명 전에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컨닝도 하시면서. 왜냐? 제가 어디 전주에 누구 집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근데 꼭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됐든 길 안내자가 필요하는데 이 네 단어가 길을 잃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관찰, 2번 묵상, 3번 느낀 점, 4번 적용. 자, 한 30초 드릴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른 건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걸 외우시고 시작할게요. 관찰, 묵상, 느낀 점, 적용. 한번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마음에다 담아 보십시오. 관찰, 묵상, 느낀 점, 적용. 안 받으셨어요? 좀 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분 어르신 다 드려주세요. 뒤에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있죠? 예. 그럼 이제 저를 앞에 보시고 한 3번만 더 할게요. 왜냐? 귀찮게 왜 또 시키냐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왜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자, 따라해 보십니다. 관찰, 묵상, 느낀 점, 적용. 예.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밥솥에 밥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밥할 때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 다음이 뭐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습관대로 몸이 알아서 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밥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불을 떼서 했겠죠. 옛날 분들은. 그러나 지금은 쌀 퍼서 뭐 돌 있으면 걸러내고 그 다음에 씻어서 그 다음에 물 맞춰서 치사 버튼 딱 누르는 거. 4단계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치사 버튼 안 누른 적이 한 10분은 있죠.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럼 밥을 못 먹는 거죠. 이상한 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4가지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만큼 중요하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저를 보시고, 자, 1번 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야, 저보다 잘하십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관찰, 묵상, 느낀 점, 적용, 이 4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50% 길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관찰은 뭐냐? 이제 용지를 보셔도 좋습니다. 저도 보면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관찰이란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또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요, 창세기 1장 1절하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읽는 데 목적이 돼요. 가끔 그러다 보면 내가 몇 번 읽었느냐, 몇 장을 읽었느냐, 그 결과치의 목적을 두는데, 묵상은 결과치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느냐가 그 목적이거든요. 많은 분량보다는 소수에서 그 목적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장 1, 2절을 같이 본다면 이거를 한 번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편 읽었으니까 2편 가고 3편 가고 4편 가고 이게 아니라 시편 1편 1, 2절을 한 번도 읽고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5번도 10번도 좋습니다. 짧으니까 더더욱. 분명히 중요한 것은 결과치로 한 번 읽을 때와 5번 읽을 때와 10번 읽을 때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 말씀의 은혜.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통독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말씀 중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으로 묵상한다는 거죠. 아무 말씀이나 어려운 말씀이나 구약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본문을 읽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 묵상, 느낀 점, 적용까지 4단계 플러스 시작과 끝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합이 몇 개예요? 6개가 되는 거예요. 시작을 기도로 하고 적용 끝에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성과 나의 잘난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수동적으로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벗어나지 않게 우리 신앙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달라고 시작과 끝을 기도를 하셔야 된다. 시작에선 더더욱 그렇게 하고 깨닫는 은혜를 적용해 가면서 결단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을 잘하시는 분들은 관찰을 먼저 잘하는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관찰이 뭐냐? 본문의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말로 요약해 보는 것이다. 그 읽은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을 빼고 누군가의 생각을 빼고 이전에 들었던 선입견을 빼고 팩트 자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메모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문 자체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뭐 이런 뜻이 있다면 마가가 있는지 누가가 있는지 예수님이 하셨는지 그거를 조금씩 묵상 노트에다 써가시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메모를 해가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관찰을 위한 4가지 방법에는 강조되는 것이 또 있는가?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의 단어가 2번, 3번 나왔으면 그거 하고, 감사가 한 2번 정도 했으면 감사가 이 본문에서는 강조되는구나. 뭐 회개하라 뭐 이랬으면 회개가 강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나 그 앞에 말을 정리해서 그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즉 이런 단어가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시대명사는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이든 장소든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겁니다. 저곳인지 이곳인지 그곳인지 여기인지 그리고 그 사람인지 나인지 우리인지 저들인지 그들인지 이러한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러나 묵상은 조금 천천히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메모하면서 생각해 간다. 그리고 시제란 과거, 현재, 미래. 밥을 먹었었다. 이게 과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 현재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럼 미래예요. 그럼 말씀 속에서도 이 3가지 시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를 말하고 있는지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메모해 갑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찾는 부분만 찾으면 돼요.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김치를 2번째로 좋아한다. 이게 이제 관찰에 있어서 이 한국말이잖아요. 나는 김치를 2번째로 좋아한다. 관찰이 뭐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아무개는 김치를 2번째로 좋아한다. 이게 이제 관찰이에요. 그냥 쉽죠? 관찰은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나는 김치를 2번째로 좋아한다. 여기서 나는이란 성경 속에서 나는이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나에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속에 있는 나는이에요. 그러면 묵상을 하려면 문맥, 성경 위아래에서 나는이 누군지를 이제 위에나 아래에나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에서 그치지 않아요. 분명히 위에를 읽어보시거나 아래를 읽어보시면 나는이 예수님이었는지 베드로였는지 제사장이었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찾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해서 나는 김치를 2번째로 좋아한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김치를 2번째로 좋아한대. 무슨 김치인지는 모르지만 김치를 좋아한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관찰. 근데 뭐 과거에 먹었다, 그 사람들이 먹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아주 단순한 것만 기록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란 거를 중간 짧은 단계로 나왔어요. 이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이전에 들었던 거를 생각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들었던 거를 다 배제하고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존중하면서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2번 읽고 3번 읽고 예수님께서 여력으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대. 근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 여기서 그가라고 했을 때 이걸 찾는 거예요. 그가는 누굴까요? 삭개오죠. 이제 이런 거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옵니다. 이거를 짧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대.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대.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아이고 안 보이네. 그래서 돌 넘어고 나무에 올라가서 위에서 예수님이 가시는지 구경이나 하지 이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1번 관찰입니다. 그러면 관찰을 그렇게 하셨으면 2번째 묵상이에요. 이제 묵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비중으로 보자면 묵상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서 엉뚱한 소리나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 이제 신대원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교 가면 성경 가르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신학,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그리고 실천신학으로 목회론, 설교학
이런 성경 자체보다는 핵심이 뭐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본적 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나중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엉뚱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르쳐도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골격을 신학을 잘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성경보다는 이런 조직 신학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학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신학교 안 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성경 본문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생활에 그 본문이 번역된 한글 번역 성경 가지고 벗어나지 않는 어려움함 없는 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려운 건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내가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본문으로 하시면 된다. 먼저 다음 바른 해석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목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제일 윗부분에 새성경 상저 CLC에서 나오는 그곳에서 나오는 성경 사전 하나 정도 이미 갖고 계신 분 비슷한 거 있겠죠? 혹은 또 검색을 해서라도 조금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본적 지식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저도 늘 성경 사전과 이런 걸 살펴봅니다. 그러면 삭개오와 세리장이 무엇인지, 그럼 세리장 펼치면 단어장처럼 서리장이 또 나와요. 여리고를 찾으면 여리고란 성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시면.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인 해석은 성경의 일반적인 주제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단 같은 얘기, 여러분들이 이미 박사님이라겠죠. 적어도 어르신들 50년 동안 여기 앉으셔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이슬비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지, 장 목사가 지금 바른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딱 하면 척하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 해석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그 성경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배경과 현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록은 최소한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과 조선과 대한민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의식과 우리 문화와 내 생각을 가지고 바로 해석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갭을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셨던 말씀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지식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자, 묵상은 연구를 통해 얻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당시 그 중간에 보면 그 사건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느낌이나 생각 등 그들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는 것이다. 이 표현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까지는 등장했던 이 삭개오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삭개오가 느꼈던 감정, 그 삭개오가 느꼈던 상황, 그 삭개오가 관심 가졌던 관심, 돌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키 작았던 삭개오의 상황, 이런 것으로 삭개오 중심으로 해석해 본다는 거죠. 왜냐? 관찰과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과 삭개오를 잘 이해하는 만큼, 집중한 만큼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를 보는 것만큼,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 나를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묵상 부분에서는 본문 자체에 나오는 인물들을 깊게
보셔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건 삭개오건 제자들이건 어떤 인물이건 그들의 상황을 존중하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 묵상을 위한 연구인데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 보실랍니까? 시작. 예. 본문 관찰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따가 적용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단어나 구절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은 찾아보셔야 된다. 그 성경 사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있으시면 쉬운 성경도 도움이 됩니다. 쉬운 성경도 집에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쉬운 성경에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본문을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4번에 보면 연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본문 속에서 객관적인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네 번째는 또 가장 중요합니다.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것이죠. 왜가 뭐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질문하기.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3번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묵상의 질문을 만들어 보자. 자,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볼게요. 예문이 이렇게 돼. 예문은 여러분 관찰로 넘어가 보시면 돼요. 관찰의 예문이 있죠. 아까 나는 김치를 두 번째로 좋아한다. 거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질문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김치를 두 번째로 좋아한다. 여기서 질문이 뭐가 있을까? 궁금한 게 뭐가 있죠? 여기서 나는 누구인자가 모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걸 찾아보는 거고 본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김치를 두 번째로 좋아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좋아하는 김치는 뭘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이 예수님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김치를 두 번째로 좋아하신다라는 본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김치를 두 번째 좋아하신대? 그러면 첫 번째는 뭘 더 좋아하시지? 이 질문이 나오죠.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김치는 종류가 많지. 총각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동치미김치, 뭔 김치가 또 있죠? 갓김치. 우리가 아는 김치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김치를 두 번째로 좋아하실까? 첫 번째 김치는 어떤 김치일까라고 질문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아주 조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좋아한다 반대는 뭐예요? 싫어한다.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고 아주 좀 변두리까지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김치도 있으시지만 혹 싫어하는 것은 없으실까? 없으셔도 좋지만 거기까지도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좀 오지랖처럼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 질문법이 중요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삭개오 본문이었어요. 이제 삭개오 본문이 내용 자체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인지. 여리고로, 그럼 여리고가 어디지? 그 진도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진도를 모르는 사람은 진도를 좀 검색해 봐야 진도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섬이고 지금 인구가 한 3, 4만 명 되고 그 교회 큰 중심된 교회가 진도 중앙교회가 딱 있더라. 역사는 106년 정도 됐더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더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지나서 삭개오라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세리장, 그 당시에 세리장은 어떠한 직업이었고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세리장이고 부자였대. 이러면 뭔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은 부자더라. 그러면 짐작이 되죠. 사기꾼이 부자였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쳐서 돈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세리장은 부자라. 이 세리장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강제로 독하게 뜯어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부자였더라. 얼마나 피눈물 나게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삶을 살아지 않나,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더라.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삭개오의 인생의 전환점은 뭐였냐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더라. 이걸 찾아내는 은혜란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삭개오만의 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삭개오만의 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리장은 아니고 내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삭개오적인 삶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느낀 점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핵심적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문 말씀에서 질문을 던져라. 이거는 별 5개입니다. 별 5개 침대가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질문을 던져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낀 점입니다. 조금 힘을 내서 목소리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 관찰과 묵상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나 예수님,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묵상하고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느낀 점에서는 그 관찰하고 묵상하고 질문을 던졌던 그 등장인물에서 나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내가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의심하는 도마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나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답답한 암울한 안갯속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가끔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의문점 속에 도마를 읽을 때 도마도 이렇게 의심했는데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눈으로 보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누누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를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 못작을 봐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마와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래, 나도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의심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푸념할 때가 있지, 이런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과 묵상에서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수록 내가 더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이제 느낀 점에서는 나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장인물의 아브라함이 내가 되기도 하고 요셉이 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 왕이 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예수님의 단어가 나오면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런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어서 단어가 성령이면 성령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적용해가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본문에서 찾아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느낀 점에서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해보는 거예요. 자, 느낀 점은 묵상에서 찾은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을 의미들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가장 도전적인 것이나 감동적인 거, 은혜 받은 거, 가장 회개하고 싶은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두 번째, 느낌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라는 거지. 내 입장. 우리 삶이 다 달라요. 가정 형편들이 다 달라요. 속사정이 달라요. 빈부귀천이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자식 형편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만능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느 사람, 어느 형편 누구에게나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적용하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1인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면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란 내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거기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삭개오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를 이 세 번째 느낌에서는 찾아내시는 것이다. 밑에 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본문에 비춰보면 내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분명히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혹은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도마의 삶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서 말씀에 비춰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의존함으로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깨닫게 해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은혜로 감사하고 발견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왜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도 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느낌이란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통찰하고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은혜 받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다. 이 느낀 점에서요. 네 번째, 필수 질문은 본문 안에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삭개오뿐만 아니라 항상 질문을 던져볼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질문들 머릿속에 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지를 늘 갖고 계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놓고 이런 걸 차근차근 질문을 옮겨가면서 그 본문에서 또 찾아보는 거죠. 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다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한두 개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이걸 질문을 던지고 본문 안에서 관찰, 묵상, 느낀 점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다. 이제 이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예문으로 해볼게요. 나는 김치를 두 번째로 좋아한다. 여기서 느낀 점이 뭘까요? 이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라고 찾았다고 해요. 문맥 안에서 분명히 본문 안에 나는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김치를 두 번째로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느낀 점 뭐예요? 아까 묵상에서 질문들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김치를 좋아하신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도 느낀 점, 예수님이 김치를 좋아하신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올 모델이시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김치를 좋아해야 되겠다. 내가 편식하고 어린아이처럼 김치를 안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김치 좋아하시죠?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편식했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김치를 좀 좋아해야 되겠다. 내 성격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내가 친하고,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그 사람한테만 잘해줬는데, 아니다, 예수님처럼 고루고루 모든 김치를 다 좋아해야지, 이렇게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삭개오처럼 이제 적용해 보면 본문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4절만 기록했는데 너무 길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본문을 다 보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의 변화예요. 그가 세리장으로서
사기치고 아주 악독하게 세금을 거뒀던, 자기만을 위했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핵심적인 그 관심 속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십시오. 내가 이전에 남의 것을 토색한 거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받겠습니다. 내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못해서 내 재산을 팔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크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결단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가셔야 돼요. 이야, 또 돈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적용해 보시면 되는 것이다. 진짜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수분이라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능숙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또 한 달에 한 번은, 혹은 설교에 주보에 있는 말씀을 그냥 수동적으로 읽고 메모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집에 돌아가셔서 주일만큼은 그 본문을 5번도 10번도 같이 읽어보고, 또 인도자분들도 메모지만 읽지 말고 본문 안에서 내가 고민해보고 이러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공과책만을 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늘 옛날에 공과책에 집착했어요. 아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청년 때.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알건 모르건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대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잘 되어진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은 마음의 각오나 회개 태도, 성품들의 변화를 바꿔 나가는 것인데, 자, 여러분 기록된 걸 보면 적용은 말씀이 내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고 진단해 주는 거예요. 나를 진단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해결책. 뭐 진단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뭐 처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온 것처럼 이 적용에서는 나를 진단해 보는 거죠. 나는 삭개오 같은 삶은 없는가? 내가 변화돼야 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나에게 적용해 본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1번, 결단과 적용은 의지를 요구한다.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시편 1편 2편을 한 5번을 읽어봐야지 생각하고 결심하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피는 거예요. 이게 의지라는 거죠. 들었으니까 됐지. 나는 안 할 건데, 나는 묵상 안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면 더 좋다는 거죠. 이런 묵상에 있어서 의지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2번 결단과 적용은 삶으로 구체화된다. 그 적용한 부분은 내 삶으로, 실제적인 삶의 형태로 살아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우리에게 큰 부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주님을 닮아갈 부분은 찾아내서 내 삶에 있어서 언어 생활, 마음 씀씀이 뭐든지가 다 적용감이 되는 거죠. 자, 4번째 보면 적용의 4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2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아까 나는 김치를 2번째로 좋아한다 예를 그렸어요. 예수님은 김치를 2번째로 좋아하고 첫 번째도 뭘 찾아냈겠죠? 예를 들어서 김치에 집중되니까 예수님도 김치를 좋아하셨는데 나도 김치를 좋아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적용이는 뭐냐? 김치를 잘 먹으려면, 좋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적용이란 거죠. 밥 먹을 때 편식 안 해야 되겠다. 도너츠만 먹고 뭐 참치캔만 먹고 멸치만 먹었는데 김치는 냄새나 안 먹었는데, 야,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그 김치를 나도 먹으려고 노력해봐야겠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한 젓가락씩은 이제 노력해보자. 눈 딱 감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결심이고 적용이란 거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게, 그래서 점진적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 오늘부터 100장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적용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3장이라도, 1장이라도 이렇게 꼭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조금씩 맞춰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김치를 좋아하려면 찌개도 끓여보고 김치전도 만들어보고, 김치 요리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뭐하냐, 마음의 쓴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다짐을 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이니까 우린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쓴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제 주둥이를 때릴 때가 있어요. 이게 적용이란 거죠. 내 마음의 쓴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주님, 제가 또 그랬네요. 왜 이렇게 그 잠깐의 순간을 못 참고 마음에 정지하는 마음이 들까요? 주님, 항상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해요. 왜냐?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니까. 적용이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마다, 죄스러울 때마다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지 않고 늘 앞에서 적용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것이다.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번개불로 콩고 먹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베테랑이셔요. 들은 것이 수십 년인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여러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암송도 하셔도 좋지만 묵상으로 오늘 배우신 대로 조금씩 메모해 가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80 넘으셔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메모하면서 글씨 쓰고 메모할 수 있으시면 이 묵상을 해보시면 유익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평생 동안 만나왔어요. 믿고 예배 드렸고, 믿고 헌금 드렸고, 믿고 헌금 드렸고, 봉사했고, 믿고 이렇게 과거의 예배당을 힘써 지어왔고, 죽을 날을 또 돌아가실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아는 만큼, 말씀 안에서 아는 만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형편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서 내가 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이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설교 속에서 듣고 조금 열심히 하는 분은 성경 통독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 묵상했을 때 그 말씀에서 깊이 있는 샘물을 캐내자. 깊이 있는 진국을 한번 만나보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글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책상 앞에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시간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분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 흔들림이 없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반석은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그분이 누구이신 자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란, 우리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에녹처럼 동행해 가는 것이에요. 때로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설교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